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저희들의 생명과 호흡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저희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으로 저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주신 생명의 도를 쫓아 살아가는 구도자의 삶을 사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스가랴 1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살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미여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미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된 못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임할 재앙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포로 기간을 다 마치고 다시 본향으로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회복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마치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에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선한 목자를 버리고 악한 목자를 따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될 양들의 처지를 행동으로 예언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글만 읽어서는 이 모든 어떤 맥락이 이해가 잘 되지는 않지만 이곳에서 의미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분명히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시작되고 있어요. 무거운 말씀이죠.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봅시다. 이스라엘이 다시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레바노나 내 문을 열고 뭐가? 불이 너의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불은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2절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잣나무, 백향목, 아름다운 나무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자랑하고 자신들의 어떤 영광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 내가 다시 쓸어버릴 것이다. 3절 그 결과 목자들의, 여기서 목자들은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들이 곡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 그들이 자랑했던 것, 그들이 영광스럽게 여겼던 것이 다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실제 모든 수풀이 타서, 수풀이 타면 뭐 양떼들도 다 죽으니까, 그래서 실제 사자가 부르짖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지도자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의미하겠죠.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모든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교만한 자들의 자랑거리를 완전히 없애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 주셨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자,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자랑할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모두 사라져 버릴 것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만 자랑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오늘도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그거에 대한 말씀이 이제 4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온 이 회복 공동체 가운데 다시 진노하신 이유가 이제 4절 이후에 나오고, 스가랴에게 행동을 통해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양떼를 먹이는 선한 목자 역할을 하라고 명령을 하시네요. 자, 목자의 역할을 하라고. 이 사람이 지금 제사장이면 선지자인데 너 목자 일을 해. 근데 선한 목자 일을 해.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던 거죠. 4절을 볼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스가랴가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잡혀 죽을 양떼, 방치되거나 이제 기진한 양떼들이겠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미하시고자 한 것은 지도자들이 마땅히 돌봐야 될 약자들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고 성전도 다시 재건하고 이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었지만 실질적인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재건할 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중심을, 마음을, 믿음을 재건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이들이 순종하지, 듣지 않았습니다. 이 말라기서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제 예배까지 멸시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회적 약자들이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렸던 것 같습니다. 자, 5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들인 자들은, 사들였다라는 것은 양을 샀다는 거잖아요. 이 연약한 양들을 이제 이방 민족의 침략을 다시 받을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 예언은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다시 유다 백성들이 돌아왔지만 로마라는 제국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그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신들이 어떻게든 이 나라를 재건해 보려고 했지만 자신들의 힘으로, 그러나 결국 로마라는 제국에 의해서 다시 침략을 받고 또 이 백성이 정말 가련한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예언이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죠. 근데 이 양들을 사들인 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들을 잡아도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판자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판자들이 뭐라고 말한대요? 이걸 양을 팔아버렸으니까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나 부자가 됐으니까 하나님 찬송해야지. 그러면서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이 타락한 지도자들, 여전히 바벨론 끌려가기 전과 똑같은 이스라엘, 특별히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다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로마 제국을 결국엔 의미하겠죠.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스가랴는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맡기신 그 목자의 역할을 하면서 행동으로 상징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선한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열심히 목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 행동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막대기라는 건 양을 돌볼 때 지팡이와 막대기 할 때 그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그 막대기에 이름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는 은총이라는 막대기, 하나는 연합이라는 막대기. 은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은혜가 필수적입니다. 연합은 하나됨이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양떼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는 은총과 연합인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한 목자를 지금 예표하고 있는 스가랴에게 두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먹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지금 사실 스가랴가 이 양떼를 먹이는 행위는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은총으로 양떼를 먹이시고 연합으로 먹이시고. 자,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스가랴가 또 어떻게 합니까?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다고 나오는데, 해고했다라는 거예요. 새 목자라는 것은 앞서 나오는 이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 가운데 이 약한 양떼를 이익의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린 그 악한 목자들을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해고시켰다라는 겁니다. 이는 내 마음이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이 말씀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진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자, 8절 9절 사이에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안타깝게도 이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선한 목자가 아닌 악한 목자를 계속 따르려고 합니다. 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9절,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가장 무서운 거죠. 하나님께서 신경 쓰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에 대해서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서 선한 목자를 보여주셨는데 그 선한 목자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양들이.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이 10절,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어떻게 하셨대요? 꺾었으니. 스가랴를 통해서 그걸 꺾는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다,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11절, 그래서 스가랴가 또 행동으로 하죠.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가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두가 다 배척했던 건 아닙니다. 선한 목자를 모두가 다 배척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 모든 게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이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선한 목자를 버리고 악한 목자를 따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소수가 있었고,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 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특별히 언제나 많은 이들이 따르는 길이 아니라, 다수가 원하는 대세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따르기를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어리석은 지도자 또 어리석은 목자를 따르는 그 어리석은 양들에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12절은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스가랴가 목자 역할을 했으니까, 일을 했으니까요.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많이 들어본
이 금액 단위죠. 보통 이스라엘 문화에서 노예를 사고 팔 때 가장 가치 없는 노예를 팔을 때 살 때 치르던 값이 은 30이라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하찮게 여기는 존재에 대한 가치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선한 목자의 어떤 이 행동이 하나님의 결국 사랑, 은총과 연합이었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값싸게 여겼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도 돌아온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진 성전도 다시 지을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된 것인데, 삶이 변하지 않은 그들,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고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지혜로 우리가 이 정도 또 살게 되었구나라고 여겼던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 이 12절의 말씀은 성취가 되죠.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예수님 때에 가룟 유다를 통해서, 가룟 유다가 은 30에 진짜 선한 목자 중에 목자이신 예수님을 넘기잖아요. 그렇죠? 팔아 넘기잖아요. 그렇게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토기장이는 성전에서 쓰는 토기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죠.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자, 이것까지도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가룟 유다가 은 30개를 다시 가지고 와서 돌려주겠다고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지만 던져버리잖아요. 그것을 나그네 묘지를 사는 데 사용하죠. 14절,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 이 이스라엘 양떼들을 돌봤던 은총을 꺾어버리고 연합, 그러니까 함께, 이제는 너희가 함께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화평 가운데 연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근데 꺾어버리시면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할 수 없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꺾어버리면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꺾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어리석게 악한 목자를 따랐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기 때문에.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자, 여기까지 스가랴에게 선한 목자 역할을 하면서 그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는 스가랴에게 악한 목자의 또 역할을 또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그 기구를 빼앗으란 얘기는 요번에는 네가 악한 목자, 어리석은 목자, 양들을 안 돌보는 어떤 그 목자 역할을 좀 해봐라. 그렇게 한번 양들을 치는 모습을 좀 보여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예언하시고 싶었던 거냐면, 이 악한 목자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많이 세워질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폐역하고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로마의 제국이 악한 정권 아래에서 백성들이 신음했죠. 그것을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16절, 보라, 내가, 언제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이 목자가 좋은 목자가 근데 아닙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만 동시에 또 악한 목자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도 않고 흩어진 자를 찾지도 않고 상한 자를 고치지도 않고 강건한 자, 양들이 튼튼한 양들은 잘 먹여서 팔아먹겠다는 생각으로라도 먹일 텐데 그것도 안 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 굽을 찢으리라라고 이야기하시죠. 실제로 이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버린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17절, 하나님 궁극적으로 하지만 그 악한 목자들까지도 완벽히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팔은 힘을 상징하고 눈은 분별력을 상징하는데 그의 능력과 모든 분별력을 다 빼앗아 가실 것이라는 무서운 심판 선언입니다.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만 드릴 뿐만이 아니라 정말 약자들을 돌보고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여전히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다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목자를 따르다가 결국 오늘의 11장의 말씀이 로마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선한 목자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연합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 기도 제목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한 목자,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선한 목자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이웃과 연합하여 살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이들의 이 길을, 패역한 길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 선한 목자의 삶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저희들도 은총과 연합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